지혜 내려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범 내려온다를 이렇게 좀 패러디해가지고 지혜 내려온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찔리고,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만 봐도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결국은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그 무게가 너무도 커서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바라옵기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단순한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삶의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이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단순히 주일 1시간 집중해서 듣고 끝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곱씹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냈는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3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건데, 여러분 이 내용들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혹여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처절하게 엎드리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나는 막 조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막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막 은혜를 느낄 때가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화평까지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오히려 화평을 앗아가고 오히려 화평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환난과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또 삶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빼고 극단적인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지?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다,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 일부만이라도 내가 좀 제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고요, 진짜가 있습니다. 유사 크리스천이 있어요. 말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잘 설명도 해요. 근데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야고보는요, 지금 그 극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나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넓은 관점에서 지금 물론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음 하나만 바뀌면 돼요. 알면서 삶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만 바뀌면 돼요. 이응이 시옷으로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후에도 오늘 결론부에도 얘기를 좀 나눴겠지만 이 왓신맨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대로 실천했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 콘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뭐 제가 밈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게 막 올라가요. 뭐 깡 같은 경우에는 벌써 2,900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낸 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때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조회수 200회,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수고에 비해서 오히려 이게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재밌는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야 될, 꼭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죠. 눈을 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우리 더사랑 고등부는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그런 즐기는 문화 가운데서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내용들, 살아내야 될 내용들을 듣고 살아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결국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1절부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교 나눴었죠. Come as you are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대해 주는 거.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동의 그 동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환대하고 이 세상을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보냈는데, 낮은 곳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른 수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닦아주시면서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발을 닦아주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행동의 동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이 하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가라, 남을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여기도 행동의 동인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행동의 동인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 행동의 동인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요 두 가지 극단을 또 보여줘요. 땅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지혜, 땅 위의 지혜,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 내려온다예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고 그분께로부터 평안을 받고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담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이룬 지혜입니다. 지혜가요 단순히 사변적인 암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은 그것이 삶의 동인이 되어서 삶이 바뀌는 그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밥 좀 먹었다고 성경을 머리로 막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솔로몬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질문하셨어요. 뭐 하나 소원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들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달라고. 자신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송사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지혜는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땅 위의 지혜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품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는요 잠언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난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알다라는 표현, 이 지혜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이론과 실천이 조합된
이 결혼에 대한 비유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고 나서 서로에게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지혜,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경험적인 암도 포함한다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알미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내 행동이 바뀌고 그러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지금 밖에 내리는 이 눈처럼 순결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정말 눈부실 정도로 환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가 마치 지혜랑 총명이 비슷한 단어로 여겨지지만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지금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인데, 지식을 결과적으로 발휘하는 데에 이렇게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것을 삶으로 발휘해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요 선행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푼다는데 여기 선행이라는 단어는 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매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속성들이 전달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채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 무슨 매력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선행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타인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지혜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그 왜 온유함 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해 놓고 나서 14, 15, 16절에 갑자기 어두운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말은 여기서 독하다는 표현은 쓴 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죠.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은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는 사람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혜입니까? 시기와 다툼, 독한 마음, 이러한 것들은요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요, 육체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나온 이 지혜, 이 지혜는요 철저히 세상적이고요, 철저히 육체적이고요, 철저히 마귀에 종속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소리를 듣지만 결국 그 마음의 소리 가운데 그 마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얘기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말하는 대로, 속삭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진데, 땅 위의 것들은 철저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한 샘에서 나온 한 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물을 택할 것인지 쓴물을 택할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르라고,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의 지혜를 택하는 순간요, 우리는 쓴물을 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화평을 전하기보다는요, 화평을 거두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을 혼란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 16절에 다루고 있잖아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빚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 위의 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하는지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선물을 구해요.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달라고 이렇게 구해요. 근데 진짜 우리 좋은 아버지가 선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입니다. 앞에 땅 위에서 나온 지혜가 맺은 열매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여러분들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성결하대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성결함을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러운 길로 인도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느 것도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2장과 연결해서 말하더라고요.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이제 짜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그 정제의 과정들을 철저히 거치지 않습니까? 어떠한 불순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텐데 철저히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그 지혜가 임할 때 성결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관용하는 자가 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의 이 열매는 굉장히 일부지만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맑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셈이
내 안을 정화해 가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내 삶에서 맺어진 모든 열매들 가운데서도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말씀을 잘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 진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욕먹고,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아요. 말하기만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만 좋아해요. 찬양은 잘 불러요. 근데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도 못 보여주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서 짓밟히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사랑 고등부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맙시다. 세상 가운데 짓밟혀진 이 십자가를요,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짜 그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랑밖에 없으세요. 미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환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그리스도인, 교회 밖 그리스도인,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한 이야기들만 좀 들려주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부산에 다녀왔어요. 지금 수도권의 서울 경기 지역에는 지금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많은 곳들이 폐쇄돼 가지고 지금 이 와신맨 촬영하려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반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멋있는 진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오죽하면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도 가졌고 전문적인 의술도 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크리스천이셨는데 삶으로 아는 것들을 잘 조화롭게 사용했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땅 위의 지혜는요, 세상이 속삭이는 내용들을 듣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성공을 부추겨요. 세상은요, 너가 더 많이 갖는 것, 이기심을 부추겨요. 시기를 부추겨요. 다툼을 부추겨요. 혼란을 부추겨요. 너가 잘했어, 너가 잘났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이 땅 위의 지혜는요 다 덮어두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더라고요. 이분은요,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설립자이자 또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요, 간 절제 수술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성공한 그 시술을 통하여서 간의 날이 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분은요,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인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6.25 때 차남과 함께 월남하십니다. 이게 월남하셔서 피난민들이 천막 질고 살았던 부산에서 천막으로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인수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병원 옥탑방에 기거하시면서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이요, 한 번은요 처방을 하시는데 이 환자에게는 닭 두 마리의 값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처방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처방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영양실조의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약보다도 빨리 영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 의사인데요, 내 월급에서 그 닭 두 마리 값을 제하고 이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하루는요, 치료받은 자가요 퇴원해야 되는데 이 퇴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몰래 밤에 가서 뒷문을 열어줍니다.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가시라고, 그리고 따스한 국밥을 사 드시라고 이렇게 비용까지도 지불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땅 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땅 위의 지혜는요, 자기 성공에 심취해 있어요. 타인의 의견은 다 무시합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게 땅 위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더 많이 가지라고.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채우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았다라는 사람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보여주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평생 옥탑방에 기거하실 뿐만 아니라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때 유품을 정리하는데 의사 가운, 청진기 요거밖에 남긴 게 없으세요. 그 전에 1600만 원인가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그것마저도 간병인에게 나누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청빈한 삶을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만, 그 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서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역사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